복음의 신비죠. 복음 속에는 신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믿음, 복음, 믿음, 말씀, 이 다 같은 말입니다. 마가복음 여기 4장 11절에도 기록되어 외인들이라는 말이 쓰고 있거든요. 밖에 있는 자, 이걸 외인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제한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외인들은 진리에 대한 증언은 받을 수는 있지만도 그 실체를 얘기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 진리란 말이 그 어떤 실체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실체라는 말이나 진리라는 말이 같은 겁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율법을 반포했다라고 갈라디아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들, 외인들의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천사들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외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의 주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왕국은 마치 주인이 그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가져오는 사람이다. 그런 서기관들과 같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서기관이라는 말은 성경을 아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당대에는 서기관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 외에는 다 뭐예요? 외인이에요, 외인. 근데 누가 주인이 될 수 있냐? 그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그 아버지와 그 아들들을 이제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그 왕국의 주인이야, 왕국의 주인.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정체성이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냐? 그 왕국의 정체성이에요. 그 이상 더 큰 영광이 없죠. 하나님의 아들은 왕국의 주인이에요. 따라합시다. 주인만 상속자다. 예수님 보고 그 빌라도가 그랬잖아요. 너 유대인의 왕이지.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그 명패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말인데, 아이고 꼴이 좋구만. 유대인들을 망신 주려고 그거 하면 참 로마의 가이사하고는 천양지차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은 외인이거든요. 외인. 그들은 자기 백성이 아직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죽이라 그 믿지 아니한 자들의 왕은 아니에요. 야곱의 집에서 왕 노릇하지 믿지도 않는 그런 원수된 자들을 위해서 왕 노릇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 왕국은 땅에서 난 게 아니고 저 하늘에서 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 하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하나님 왕국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그 왕국이 땅으로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재림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내 왕국은 여기 있지 않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은 영원히 여기는 마귀가 있고 여기는 하늘이 있다. 이런 이론론이 아니라 장차는 하나님의 왕국이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현재로는 이 말이 빼먹었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현재로는 내 왕국은 땅에 있지 않다. 이렇게. 그 말은 장차는 어떻게 된다고요? 땅에 있다 이 말이에요. 현재로는 이란 말이 들어가는 거가 안 들어가고 하늘과 땅 차이죠. 근데 이런 걸 마귀가 빼버린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은 하늘에 살고 우리가 밑에 살고 왕이죠. 그분의 왕국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야 안 내려와요?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당하게 이 유대인의 왕이자니까 저 사람들은 내 백성이 아니야. 그리고 내 왕국은 여기 현재로는 여기는 아니에요. 장차는 여기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 장차 여기 되면은 너는 지옥이야 그 뜻입니다. 그리고 내 왕국은 현재 하늘에 있다고 돼 있죠. 난 하늘의 왕국이야.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듣고서 멈칫한 거죠. 그 빌라도의 그 부인이 저 사람은 의인인데 저 사람에게 손대면은 큰 화를 입는다 하는 것을 꿈을 꾸고 했기 때문에 꿈속에서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쪽지 메모를 보냈잖아요. 저 사람 건드리지 말라고. 이게 뭔가 계신데 거기에 일체 관여하지 말라 그래. 그 말 딱 듣고서 유대인들 앞에서 이 사람 죄 없어. 오늘 6월절이고 하니까 바라바를 내줄 것이냐 예수님 내줄 것이냐. 나는 예수님을 내주려고 합니다. 이 사람 죄 없다. 딱 얘기하니까요. 십자가에 처형하소서. 십자가에 처형하소서. 그런 사람들의 무슨 왕이요 예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왕이 아니다. 저 사람들은 뱀새끼들이다. 뱀새끼. 그 예수님은 내 왕국은 하늘 왕국이다. 그러니까 그 다니엘을 봤을 때 그 느부갓네살 왕이 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걸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막 재물을 주고 막 그렇게 이정했잖아요. 요셉에게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땅에서 평범하게 이제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이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게. 이제 그것을 인정하는 때가 이제 잠깐 올 거예요. 잠깐. 그게 이사야 60장이에요. 왕들이 와서 이제 예물을 바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죠. 저 사람들은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그때가 옵니다. 아무튼 이 하나님의 왕국의 사정은 하나님의 왕국에 소속되어 있는 주인된 자들이 정언을 해야 됩니까? 땅에 있는 하인들이 얘기를 해야 됩니까? 주인된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의 계획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땅에서 뭐 이렇게 외인들, 하인들이 뭘 그 하나님의 왕국에 담겨져 있는 비밀, 이거 신비란 말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비밀이지 않고 그 비밀을 얘기할 수 있느냐 얘기예요. 주인이 그 집의 내력을 아는 것이지 뭐 하인들이 알긴 뭐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왕이라 그러니까 그럼 뭐 하려고 왔느냐 하는 거죠. 나는 진리를 말하려고 왔다. 천사들은 율법을 전해줬지만도 하나님의 왕국의 내력을 진리를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웬만하면 천사가 와서 하면 되지 뭐 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됩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 때문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란 말이 하나님의 왕국의 경륜, 하나님의 왕국의 실상을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되는가를 보여주려고 오신 분이에요. 이거를 알고 나도 주인처럼 알아서 이걸 말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 아니에요. 아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희미하고 그게 미련하다는 말은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 다섯 처녀는 지혜롭고 하는 말은 그걸 깨닫는 사람,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깨닫는 사람, 아들이고 다섯은 미련하다는 말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도 뭔가 자기도 기름이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런 말을 해야 하네요. 하니까 그들은 생기를 받아야 할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말은 주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인은 압니다. 왜냐하면 하늘 태생이요 태생 아니에요. 아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었거든요. 알거든요. 근데 이제 종들은 땅에 속했기 때문에 왕국의 신비를 모른다. 그래서 어리석다는 표현이지 본래 뭐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뭐 어리석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도 기름을 준비하려고 막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그게 이제 외인들의 한계라는 것이에요. 한계. 그러니까 거기에 미치지 못한, 거기까지만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은 왜 오셔야 되느냐 두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는 왕국의 신비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알려주느냐? 아들들에게. 자기 아들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내 친구라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자기와 같은 왕국의 상속자가 될 주인 될 자들에게.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왕국의 주인이다. 이 정도 이제 알게 되면요.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간 거예요. 옛날에는 마귀가 힘이 세고 어쩌고 그러잖아요. 그건 하인들을 건드리는 게 마귀지 주인은 본래 못 건드리는 것이 마귀예요. 근데 그 주인처럼 살아야 되는데 뭐처럼 살아요? 어리석으면 종처럼 살게 되거든요. 율법아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마귀가 율법아에 있는 자들의 헐걸 먹는데 육체를 건드린다 이 말이에요.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어디 있어요? 고행을 한다든지 수양을 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더 잡혀요. 더 자기가 종이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길밖에 안 돼요. 내가 진리를 아는 길밖에 없어요.
진리를 알았을 때 깨닫게 되면은 내가 그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야 안 생겨요. 내가 주인이다. 이건 뱀새끼잖아. 떠나가라. 떠나는 거예요. 그때 그걸 깨달으면서 말씀을 사용하게 되면 그때는 이게 무기가 될 거예요. 근데 내가 모를 때는요. 모를 때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검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이래 나오잖아요. 그 말은 어떻게 대적하느냐? 말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예요. 그 귀신들이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까불다가 중국으로 날아가 버려요. 떠나간다 그러니까 여기 2층에 있으니까 1층으로 나간다 이 말이 아니고 한국에서 쫓아왔는데 중국 저기 내륙지방에 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마귀의 그 분신으로 일했던 그 감정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불신자들은 자기 밥이거든요. 실실 건드리고 다 또 교회는 다니지만도 어리석은 사람들 많잖아요. 다 장난치고 나잡아뜨리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는데 마귀가 저 사람 건드리면 안 된다. 아니 내가 뭐 다 했는데 뭐 저 사람 근데 저 사람이 빛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 주인 아니에요. 건드렸다가 미국에서 일을 했는데 구라파로 떨어졌다 이거예요. 탁 날아가 버렸는데 자기가 대서양을 건너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감정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정체성 무기가 정체성이에요. 누가 나보고 그러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딱 알고서 어디 뱀새끼가 하면서 벌써 말씀의 칼을 뺀다는 말이 선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칼집 속에 있다는 말은요,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있어야 안 있어요. 있다가 칼을 딱 뺀다는 말이 말을 하는 순간에 북극으로 날아가 있어요. 그게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지극히 큰 권능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말을 하려고 그래요. 칼을 빼질 아니하고 다른 걸 하려고. 그러니까 오직 공격 무기는 뭐밖에 없다고요? 말씀. 천하무적입니다. 말은 지식은 알았지만도 이게 이제 잡히더라고요. 이게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칼을 하나님은요, 칼을 잘못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훈련 받을 때는요 실탄을 안 주더라고. 근데 이제 합격이 되고 나면은 이 실탄을 줘요. 즉 여러분이 옳다 인정을 받게 되면은 인정을 받은 뒤에는 권능을 줘야 안 줘요. 그게 권능이 뭔가 말씀을 근데 거기서 내가 인정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정체성을 알게 돼. 내가 주인이구나. 성경의 이 말은 나에 대해서 한 말이구나. 이걸 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 사람 되게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너희들이 찾는 자가 나다 이런 순간에 그들이 나자빠졌거든요. 그동안의 때가 왔어도 예수님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나자빠진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딱 두 가지래. 하나는 왕국의 신비를 얘기하려고 한 것이고 알려주는 것이고, 하나는 내가 바로 그 왕국의 신비를 완성시키려고, 왕국의 진리를 완성시키려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왕국의 신비는 뭘로 완성되느냐?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은 두 가지 때문에 했어요. 첫째는 뭐라고요? 진리를, 왕국의 실상을 알려주려고 한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그 왕국의 실체가 되려면 부활해야 돼. 부활해야 돼요. 부활하려고 한 거예요. 딱 두 가지요. 여러분들도 마지막 때 해야 할 일이 딱 두 가지요. 내가 내 정체성을 알게 되면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왕국이 이런 것이다. 누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언제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고, 그 왕국에 입성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고, 이게 이제 그게 부활이거든요.
부활해야만이 하나님 왕국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부활하기 전에는 어디에 있어요? 지옥에 있든지 어디 있어요? 낙원에 있든지 아브라함 품에 있든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하거든요. 그게 왕과 종들의 부활이거든요. 그 나머지는 심판의 부활일 때까지 아직 살아나질 않았어요. 그리고 천년이 끝나고 난 뒤에 백보자 심판이 열리면서 다른 생명책이 펴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때 백보자 심판은 아들은 예수님과 함께 심판 자리에 앉아있어요, 안 앉아있어요? 우리는 오른쪽에 앉아있고 종들은 어디에 있어요? 왼쪽에 앉아있고. 그들은 배심원처럼 앉아있고 여기는 재판관으로 앉아있어요. 다시요. 오른쪽은 뭐라고요? 재판관들로 앉아있고 왼쪽은 왜요? 배심원들 도와주고 배심원들로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심판해요? 천연왕국 때에 구원받을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거예요.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다고 나오잖아요. 자들이요, 자들. 복수. 요한계시록 여기 됩니다. 종들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섬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한다 그랬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왼쪽도 심판하고 그다음에 이제 천연왕국 때 나온 자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으로 심판합니까? 다른 생명책으로 심판합니까? 다른 생명책으로 심판해요. 우리는 어디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린 양 생명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백보자에서 거기서 구원받을 바다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바다에 모래 같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들은 뭘로 구원받아요? 행위 구원론이라고 하는 다른 생명책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때는 마귀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그때 이제 우리는 그 관문을 통과하게끔 마귀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긴 자들 믿음을 가지고 이겨야 되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이겨야 할 자들이 두 무리거든요. 하나는 실상의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고 하나는 정언의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은 아들과 종으로 이미 첫째 부활은 끝나서 안 끝났어요. 끝나고는 백보자 심판은 둘째 부활을 위해서 있잖아요. 첫째 부활은 끝났죠. 하늘에서 휴거됨으로 끝나고 다음에 새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면서 첫째 부활 일어나서 안 일어났어요. 일어나고 난 뒤에 그 다음 천연왕국이 있잖아요. 천연왕국 있고 난 뒤에 또 마지막에 또 뭐 백보자 심판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둘째 부활을 위해서 백보자 심판이 있는 것이지 첫째 부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런 걸 혼탁해가지고 막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혼선이 앞으로가지고 나도 이게 야 이거 뭐 어찌 되는 건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둘째 부활을 위해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심판의 부활로 갈 사람들은 부활하고 난 뒤에는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불련못으로 다 떨어져 버려요. 불련못에 제일 처음 들어간 자가 누구예요? 산채로 들어간 자들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둘이요. 그 둘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갈 사람은 이제 백보자 심판 때에 심판의 부활로 나올 자들이 불련못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른 생명책은 행위록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가요? 그들은 믿음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 예수님하고 같이 살아서 안 살았어요. 천연왕국 때는 예수님과 성도들과 같이 살아야 안 살아요. 살면서 반대했다. 이거는 사람들은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또 배신하잖아요. 그 자들은 다 불련못으로 떨어지고 근데 둘째 심판의 부활 가운데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긴 자들은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겁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겁니까? 행위로. 그 행위로가 그 다른 생명책이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백보자 심판 때. 그들이 이제 시민들이 된다 이 말이에요. 제 생각이건 제 생각인데 그들은 마치 많은 천사처럼과 같은 존재들이 되고 시민들은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룹 스랍 수준의 그런 천사장들과 같은 수준의 그 종들이 바로 왼쪽에 있는 사람들 종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은요 그런 존재물 그런 피조물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있는 자들이에요. 신부는 그 신랑하고 같은 집안이에요. 집안 아니에요. 같은 집안이기 때문에 뭐 천사와 누구와 같고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보면요
부활 때는 시집가지도 않고 장가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동등하다는 말은 종들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들과 동등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는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고 그들은 누구 집안에 있어요? 예수님의 집안에 있는 거예요. 신부예요, 신부. 신부가 무슨 천사하고 비교를 합니까? 천사를 어떻게 해요? 부려요, 부려. 마귀도 부려요, 안 부려요? 우리가 지금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야 뭐 싸운다 이렇게. 맨날 마귀를 의식하면 항상 쏟게 돼 있어요. 근데 마귀를 부린다는 말은요, 썩물로 가거라 이래 보면 끝나는 거예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이게 뭐. 천사를 부리는 것은 종들이 아니고 예수님 집안에 있는 신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는 일에 그 예수님께서 그들의 구원의 선두주자가 되셨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렇잖아요. 그들은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에서 났다고 했잖아요. 났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나의 친구라고 부른다. 이거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 누가 천사 와갖고 뭐 천사를 뭐 부르하고 뭐 이런 천사가 막 난 봤대. 그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위험해요. 천사를 부릴 수 있어도 천사들에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천사들과 같은 수준도 되지도 않고 천사들의 보호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들은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받아야 할 자들이 내가 천사를 알았다는 뭐 이런 얘기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라고 골로새서 2장 후반부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들이 본 것을 헛되이 가장해가지고서 천사를 봤다는 도 천사의 세계 속에서 내가 나도 대접을 받다는 이런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첫째 부활에 들어가고 난 뒤에 종들이 그때 보면 돼요. 그 전까지는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도 신부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천사가 마치 대단한 존재인 줄 알고 경배하려고까지 했거든요. 요한이.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경배하지 말라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나도 너희와 동류 종들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땅에 있을 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종들처럼 살잖아요. 예수를 섬기는. 그런데 이제 천사가 이런 얘기하는 사람, 지금은 천사를 논할 때가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 가브리엘이 있더라. 뭐가 있더라. 어떤 천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나. 그 정도만 알면 되지요. 더 깊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 천사의 세계는 누가 잘 알고 있어요? 마귀도 같은 천사장이었잖아요. 잘 알거든요. 그래서 마치 천사를 소개해 주는 것처럼 그들을 속여가지고서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천사 강의록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굉장히 위험해요. 저도 한때는 유대인들이 그 천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나도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는 주인이 되어 천사들을 부릴 때 되면 자연히 다 알게 돼요. 알게 되고 종들은 천사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들 사이에 중보자가 천사거든요. 종들은. 근데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 변호하시고 하는 위로자, 변호사, 성령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걸로서 표대가 어디 있다고요? 부활이에요. 부활. 첫째 부활. 첫째 부활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그러면은 생명 부활체가 자기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표현을 잘 이렇게 해요. 왕국의 신비는 이 전부 다거든요. 이게 물로 불로 예수님의 피, 이것도 말씀의 그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빛이 영하 273도 되면은 과학적으로 이게 피가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육체가 되면서 그분이 죄를 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 피가 이 땅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땅에 속한 자들이 이제 죄상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물까지 떨어졌잖아요. 그 말은 이제 우리가 바로 그 생명을 받을 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존재로서 이렇게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의 피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피가 들어오게 되니까
내 속에 부활체가 돼버린 거예요. 부활체. 그 부활체를 가리켜 뭐라 부른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내 속에 이 혼이 옛날에는 육체 영 안에 있었어요. 그 육체에 속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내 속에 새로운 생명체가 생겨요. 그걸 새 사람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 새로운 생명체가 바로 그 새 영이에요. 새 영. 이거는 인간의 영이고 이거는 하늘에 속한 영체가 돼요. 피의 언약으로 해서 부활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딱 보면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로만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건 얼마든지 마귀도 거짓말할 수 있어요. 거짓말할 수 있는데 내 속에 예수님 피를 통해서 말씀의 창조, 이게 하나님의 창조거든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내 속에 부활체가, 새 사람으로서 부활체가 형성돼 버리게 되면요, 이거 마귀가 못 건드립니다. 여기는 예수님 피가 있어요. 여기는 화영검이 있어요. 화영검. 이기는 사람은 에덴 동산에 있는 뭘 준다고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한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먹게 한다는 말이 네가 부활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그분의 죽음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육체로 온 것은 죽으려고 온 거거든요. 육체로 오신 거는요, 육체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의 실상을 얘기를 해야 해요. 그 진리를 얘기하고 그 실상이 이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부활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부활되어야 그 왕국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 왕국에 들어간 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부활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왕국의 보좌 우편에 있다는 얘기가 그게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뭔가 하면 그 왕국에 참여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복음을 통하여 너희가 그리스도의 뭐가 된다고요? 몸이 되며 상속자가 되며 그의 약속의 동참자가 되는 것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산다. 그래 뭐요? 장수하리라. 물론 뭐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비교가 안 되죠. 그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내가 핍박을 많이 받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사 어찌하든지 그 아들의 왕국으로 나를 데려가신다는 그 소망을 항상 갖고 있거든요. 바울이 자기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그 왕국의 실상, 왕국이 어떤 곳인가를 알려주고 너희들도 복음을 왜 들어야 되는가 하면 어디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 왕국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왕국이 그 새 예루살렘 성이고 이제는 점차 그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서 왕국이 이제 확정이 돼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이 첫째 부활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새 하늘과 새 땅 속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시민들이,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새 하늘과 새 땅인 하나님의 왕국의 수도가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듯이 하나님의 왕국의 수도가 어디라고요? 새 예루살렘인데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공무원들. 그게 종들을 공무원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주인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주인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주인은 지성소에 새 예루살렘의 지성소 안에 있고 그거 이제 그 왕국의 기초석에 있는 곳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석이 있는 곳. 기초석에 있는 것이 그 지성소가 있는 곳이고 어린 양 이 생명체가 그 등불이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새 예루살렘 성소 그쪽은 이제 종들이 이제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을 섬겨야 안 섬겨요? 섬기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문에 새 예루살렘 성도 문이 있어야 안 있어요. 그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12문이 그 종들의 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12문은 이스라엘 지파를 얘기하는 것이고 12기초석은 뭐예요? 사도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사도들은 주인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집안 식구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깥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거기 누가 들어가요? 둘째 부활에서 행위록에 의해서 다른 생명체로 구원받은 그 시민들이 거기에 바다 모래와 같다.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다는 말.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낙원에서 나오는 사람들이고 종들은 어디서 나와요? 아브라함의 품에서 나오는 자들이고 시민들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바다 속에서 나옵니다. 바다가 어디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에녹이 있었던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에녹에 있었던 곳으로 와가지고 그들 속에서 선한 사람은 아브라함 품으로 데려가고 악인들은 저기 지옥으로 보내고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 에녹 같은 사람은 어디로 보내요? 낙원에 보내고 그걸 수습하려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에녹에 있는 옥으로 가셨다. 그러니까 에녹이 그 유다서에 보게 되면은 주와 그분의 경건한 자들이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를 처음부터 다 깔아보고 다 아셔야 된다. 그래 왕국이 어떤 곳이냐 그걸 다 얘기를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집주인이면은 요거는 창고방입니다. 여기는 애들이 있는 유아방입니다. 이 방은 이제 손님이 오면은 접대하는 응접실입니다. 이 방은 침실입니다. 이렇게 얘는 얘 방은 공부방입니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하듯이 하나님 왕국 하면은 에녹의 방이 어떤 방이고 아브라함의 품이 어떤 곳이고 그 방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마련해 놨던 낙원이 어떤 것이고 그리고 이제 순서대로 이제 첫째 부활에는 여기서 어떻게 되고 여기 이쪽으로 이사를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나중에 이제 남은 자들 1000년 동안 해서 다른 생명책으로 회개해서 그들이 이제 성전 뜰에 이제 거할 것입니다. 이걸 알려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천국을 소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하잖아요. 그것만 다음 시간이 없고 대충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주인된 서기관들,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주인과 같은 사람들인데 그들은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끌고 오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곳간에 숨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이제 데려온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사람이 있고 천연왕국 때 남아있을 사람들도 있고 그때 이제 첫째 부활 중에서 이제 주인된 자들은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이잖아요. 주인. 당신 누구냐? 새 예루살렘 성의 상속자 주인입니다. 이렇게. 이거는 땅에서 내가 누리는 영광하고 비교가 안 되죠. 바울은 장차 나타날 영광은 땅에 있는 것과 비교가 안 돼요. 새 예루살렘 성의 12기초석에 있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꾸민 집안에 내가 그 집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 끝났지 더 이상 얘기할 거 있습니까? 무조건 죽으면은 거기 간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인데 몰라도 한참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은 지옥 갈 가능성이 많아요. 뭘 몰라도 한참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에 대해서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소개를 해야 돼요.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3년 동안 너희들 가운데 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종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그리고 그 믿음을 너희들에게 알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왕국의 상속 보상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려주지 않았느냐. 그게 바울이 했던 일인데 나도 이제 그 일을 이제 알게 되니까 하게 되더라. 업이 같더라 이 말이에요. 그 왕국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의 부활이에요. 이게 종들의 부활이고. 그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라고 하는 것이 내나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왕국의 경륜을 얘기해 줘야 돼요. 그 그림, 설계도를 다 얘기해 줘야 돼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어떤 구도로서 시작을 하셔가지고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완성되었고, 우리 특별히 마지막 때에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이제 진행돼 가지고서 이제 하늘에 올라갈 자들과 새 예루살렘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이런 걸 소상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지금 종들이 그걸 알아야 될 때 그들이 준비를 해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해요. 하는 거예요. 아들들은 이 휴거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기름 준비거든요. 이 말씀을 이제 꽉 채워가지고 쫙 왕국에 대해서 막 성령님이 막 속에서 막 그걸 사용하시도록 막 얘기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차니까 그가 하나님의 왕국을 전해서 안 전했어요. 하나님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기름 붓듯이 해야 하네요. 하잖아요. 기름 준비한다는 말이면
하나님 왕국의 창세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핥아버리는데 다음에 요한계시록 완전히 핥아버릴 날이 올 겁니다. 그때 이제 그 준비가 되면 하나님의 불같은 말로서 선포를 하게 합니다. 지금은 하나의 훈련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게 불의 말씀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그들이 불부터 버리는 거예요. 나는 뭐가 돼요? 불꽃이 되고 그들은 뭐가 돼요? 불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불꽃이 되게 할 때는 불이 나가버리는 순간에 세상이 이제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때 겁니다. 초대교회 때가 그 일이 일어났고 이제 마지막 때에 또 그 일이. 근데 그거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지식을 많이 갖고 오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낫다는 말은 주는 자는 주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받는 자는 종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뜻이에요. 뭘 주느냐?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금과 은은 없다 이게. 뭘 준다고요? 그 이름 안에 있는 그 이름의 믿음 안에 있는 보화를 준다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 이름으로 나가게 되니까 그 사람이 안전병이 일어나 버렸잖아요. 말씀으로서 기적이 일어나면요 병이 난다기보다도 자기의 정체성을 알게 돼요. 근데 바알세복을 통해서는요 병도 낫게 합니다. 예수님도 인정했잖아요. 바알세복이 했다 그러면은 너희 종들은 뭘 갖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말은 바알세복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유 그것만 갖고서 확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종들이 되느냐 그들의 눈이 떠여지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래요. 그들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은 병만 나 그냥 꽂히고 펜이 샀어요. 이걸 하려고 하는 겁니까? 눈을 열어줘야 됩니까? 눈을 열어줘야 돼요. 눈이 열리니까 육체도 나와버리는 거죠. 날 때부터 그 소경된 자들을 예수님이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이 물론 육체의 눈도 뜨졌지만은 예수님을 알아봐서 안 알아봤어요. 알아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하잖아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들은 육체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모세도 눈이 열렸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더 확실히 열리고 이 말. 눈을 열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이 죄들이 용서를 받고 병 나았다고 해서 용서 못 받은 사람들 많습니다. 이건 바알세불이 한 겁니다. 바알세불이 한 거는 죄는 용서 안 받고 병만 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 것은 병만 낫는 게 아니라 뭘 받아요? 죄가 사함 받습니다. 그래서 눈이 열려야 안 열려요? 눈이 열려가지고서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병만 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에요. 그런 건 차라리 소경으로 있으면서 얼마든지 구원받는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눈이 범죄해가 눈 빼버리라고 했잖아요. 병만 난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는 병만 낫게 하는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요.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야, 이거 가짜고. 옛날에 그걸 못 봤거든요. 이거 가짜다. 그전에는 몰랐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회개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능력이 빠져야 됩니까? 안 빠져야 됩니까? 바알세불의 능력이 빠져야 돼요? 안 빠져야 돼요? 빠져야 돼요. 능력이 없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의 인성이 변화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없는 그거는 바알세불이래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건너내겠다 그러니까 불법자들이 했거든요. 거기서 불법자라면 바알세불이 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들이 기독교계에서 인기가 많아서 안 많았어요. 많았지. 저도 이걸 알고 난 뒤에요. 한 몇 주간 제가 고민을 많이 했죠. 그 어떤 사람이 그 점을 치면서 이 주인을 이롭게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바울의 복음을 들으니까 바알세불이 떠나서 안 떠났어요. 떠나버리니까 그 점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돈을 못 버니까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진짜 복음을 받으면은 그런 기적을 행했던 능력이 빠져야 돼, 안 빠져야 돼? 그게 바알세불이에요. 두 가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죄사함 못 받고 병만 낫게 하는 바알세불의 능력이 있고,
눈을 뜨게 해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들어오게 하면서 죄들이 사함받는 신유 사역이 있고 그 열매가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의 인성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열매가 없어요. 그 열매 없는 사역은 다 그런 사역이 돼요. 마지막 때는 하늘에서 불도 떨어져 안 떨어져요. 떨어지니까 막 믿죠. 근데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나는 거짓 선지다 하면 나타납니까? 마치 권능 있는 기독교 지도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묵인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왕국의 불꽃이 나가게 되면 다 회개돼 안 해야 돼요.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는 그날에는 하면 깨달아야 될 그날이 왔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불법자들로서 지옥에 되버린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곳에 다 가버리라 그러더라고요. 권능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왜 지옥 가니까 많이 있더라는 그 감정을 내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 이유를 알아. 자랑하잖아요. 은근히 자랑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전도도 가짜로 다 있대요. 뭐 100만 성도가 어떻고 뭐 오면은 뭐 이렇게 전축도 주고 텔레비도 주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뭐라고 해요? 총동원. 그거 다 가짜래요. 그래서 지금 공산 빨갱이로 꽉 차서 앉았어요. 꽉 차면 기독교가 이제 교회가 밟히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그거 때문이래요.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왕국의 신비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그럼 뭐 하려고 네가 이렇게 신문을 받냐 그러니까 난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진리만 말하면 되지 뭐 하려고 십자가형까지 네가 받아야 되냐 이 말이죠. 그래야 예수님 부활해요. 부활하려. 우리도 왜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해야 됩니까? 부활하기 위해서. 그게 누구와 같은 죽음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죽음만으로 침례를 받으면은 예수님과 같은 부활이 됩니다. 그러니까 난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처럼 말씀 때문에 모함 받아가지고 십자가 지면은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근데 딴 일 하다가 죽으면은 개죽음이에요. 이 예수님처럼 진리를 말하다가 핍박을 받게 돼 있거든요. 뱀새끼들 때문에. 받게 되면은 누구의 고난에 참여했다고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을. 그게 예수님과 같은 부활에 가야 되지. 심판의 부활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핍박을 받느냐? 복음을 전하는, 진짜 복음을 전하니까 누구를 핍박받아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겁니까? 교회 안에서 핍박받습니까? 예수님이 왜 그 갈릴리에 사역했습니까? 거기는 이방 갈릴리거든요. 거기 핍박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디서 핍박받았습니까? 교회가 가득한 정통교회, 요즘 말로 말하면 정통 신학교와 목사와 그 회장들이 가득한 곳,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가득한 곳에서 예수님 말씀을 받으면 그들이 직업이 다 끊어져 안 끊어져요? 다 끊어지잖아요. 진리를 얘기해버리면 기독교 이 신학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상한 사역하는데 보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직 이 진리만을 때문에 마지막 부활에 이를 수 있는 거기에만 투자해야 돼요. 이제 그게 보이면서 안 하게 된 것이지 내가 뭐 옛날에도 했는데 뭐 금년에 왜 안 하냐 그게 아니에요. 이게 인정사정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게 마지막 때입니다. 허튼 데 쓰면 안 되고 하나님의 왕국과 내 복음을 위해서 내 전토나 뭐 집안이나 다 버리게 되면은 100배를 얻고 장차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오직 처음이 뭔가 하나님의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다 보면 제일 핍박받는 데가 소위 정통 교회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에서 핍박받아서 예루살렘 바깥에서는 예수님이 고난을 안 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과 아들, 딸들을 끄집어내야 돼, 안 끄집어내야 돼요?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거기서 전하는 거예요. 바깥에도 물론 있겠지만 안에 많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하면 핍박받는데 왜 해야 됩니까? 거기에
숨겨있는 아들, 딸들과 종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화 있을지 이제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나는 이제 죽는 거지. 안 그렇겠어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 건드리지 않았으면 예수님도 대접받았겠지. 이 화 있을지 배나도 지옥 자식 만든 뱀새끼들아 이래 버리는 바람에 완전히 예수님 그냥 십자가에 쳐다나서서 하면서 그렇게 나왔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따라오리라. 지금은 못 따라오지만 이제 장차 따라오리라. 그러면 예수님과 같은 죽음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말이 그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 믿음의 신비를 아는 것이 외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집안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파송된 것입니다. 이 진리를 하나님의 왕국의 실상을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이요. 이 말씀을 들어서 흰옷을 입고 생기를 받아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 할 자들이 종들이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할 자들이 시민들이고 이것을 전해야 될 자들은 예수님과 한 집안에 있는 형제들이요. 또 집 주인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인된 서기관들마다 그 곳간에서 세급과 옛것을 내어오는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를, 이 성경은 그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그 구속사의 신비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왕국의 진리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을 구출할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도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이시니 그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도구로 쓰시려고 이 마지막 대추수의 날이 다가오고 있나요? 이제 마지막 고난에 참여할 자들을 이제 그들을 위하여 마련해 놓은 그 왕국의 영광이 그 부활의 보상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왕국의 신비, 그 믿음의 신비와 그들이 받을 이 보상이 부활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이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가득히 담아서 이것을 정말 잔이 넘치듯이 이것을 신의 광야의 은혜의 강처럼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처럼 솟아날 수 있도록 입에서 충만한 이 진리의 강수, 이 생수처럼 이것을 뿜어내 이 불꽃이 되어 불을 던질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할 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걸어가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